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크신 은혜 안에 전반기를 보내게 하시고 하반기를 한결같은 은혜 안에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의 날로부터 시작하여 이 한 해를 마치기까지 오직 주님께만 충성하고 순종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공차 그늘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터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와 허물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지나가시고 우리 가운데 아주 고통하셨지만 우리가 주님을 들려드린 것이 뿐이었으면 시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족함을 주님께서 시온히 이 시간 십자가 그늘을 새 깃바다로 설 수 있도록 성령을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 부족함을 감추어 주옵소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하셨으니 이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은 용서되었고 하늘의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금년 한 해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7월의 첫 주를 맞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와 장마 가운데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올 여름도 은혜롭게 잘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라고 하셨지만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며 욕망의 노예로 벗어나지 못한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보다는 세상의 헛된 것들을 찾아 방황하였으며 남들보다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삶의 목적인 양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하나님께서 날 오라고 부르신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나야 하는 인생길임을 잘 알면서도 가진 것을 움켜쥐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아온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무력으로 이웃 나라를 침범하여 선량한 백성들을 살상하는 야만적 행위를 거치게 하시고 백성들을 공포정치로 억압하고 착취하는 김정은을 위시한 이 땅의 모든 독재자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남북 간의 긴장이 완화되게 하시고 얼어붙은 북녘 땅에도 자유와 개방의 물결이 흐르게 하시고 이 땅의 위정자들도 일방통행식의 완고한 통치 방식에서 벗어나서 서로를 인정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정치를 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념과 계층 간의 대립과 갈등이 해소되고 국민들이 안정 속에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만연한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들을 지켜주시고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외국인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영혼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기치 않은 사건과 사고가 빈발하여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캄캄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영원한 안식처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리동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담임 목사님 청빙으로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예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교회를 든든하게 잘 이끌어 주신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의 노고를 위로해 주시고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의 평안과 일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오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자비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대를 이어 믿음이 전수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제부터 영화부를 시작으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어린 심령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의 노고를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도 교육부서에서 찬양대에서 재직회와 남녀 선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교회를 섬기는 분들과 특별히 무더위 가운데 주방에서 주차장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시는 성도님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병 낫기를 간절히 원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루속히 병마를 떨치고 일어나게 하시고 간병하는 가족들의 노고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자를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이 세상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다 사라지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정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장섭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신 말씀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할렐루야 찬양대를 통하여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삶의 구원자 되시며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장래일이나 함께 읽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소리 높여 주차
동서고금을 통해 인류는 높은 수준의 문명을 이룩해 왔지만 대자연의 운행 속에 잠시 태어났다 사라지는 자신들의 유한함에 대해 허망함을 계속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인간의 한계를 상쇄하고 극복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의 경우에는 두 가지 길을 통해 인간에게 주어진 현실의 벽을 넘어서서 신들의 세계, 신들의 경지에 닿고자 했습니다. 개화기 일본 학자들에 의해서 명철함을 배운다, 철학이라고 번역된 필로소피아라는 말은 소피아, 지혜를 필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단순히 똑똑하고 일 잘하는 인간의 재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생각, 신의 방법을 의미합니다. 신의 생각을 나도 생각해서, 생각이 신의 방법인데 나도 생각해서 신의 방법을 써서 신의 생각을 깨닫고자 하는 것이 필로소피아, 철학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지만 신들의 방법인 생각을 통해서 생각을 해서 신의 생각을 인간이 깨달을 수 있는 이유는 인간 안에 신적인 요소, 생각할 줄 아는 능력, 이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리스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 사람들의 세계관에 따르면 신과 가까운 존재일수록 신과 비슷한 속성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신과 가까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신들처럼 이성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보다 신으로부터 더 멀어진 동물 같은 경우는 이성이 없습니다. 본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동물보다 더 멀리 떨어진 식물은 본능에서도 아주 미약한 본능, 그저 햇빛을 향해 꽃이나 이파리를 향한다든지 뿌리가 밑으로 내려간다든지 하는 그런 미약한 본능밖에 없습니다. 동물이나 식물보다 더 멀리 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광물, 돌이나 모래나 이런 것들은 이성도 없고 본능도 없고 그저 존재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물의 영장인 이유는 신과 가장 가까운 존재라서 신으로부터 받은 이성을 인간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다. 그리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그리스 사람들의 세계관을 유출설이라고 합니다. 신으로부터 신적인 능력이 흘러나오는데 인간이 제일 가까이 있어서 가장 많이 받았고 그 다음이 동물, 그 다음이 식물, 저 멀리 광물질들은 신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비슷한 속성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신과 가깝기 때문에 이성을 가지고 신의 방법인 생각을 통해서 신의 생각을 알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인간이 신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필로소피아, 철학을 열심히 배우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서 신의 뜻을, 신의 길을 깨닫는 것 말고도 신께 인정받을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있는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우리말로는 신비, 밀교 등으로 번역된 미스테리아라는 길이 또 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미스테리아라는 말은 현대 영어에서 뭔가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거 참 미스테리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미스테리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신께 받은 계시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함으로써 신들에게 인정받는 길, 그것을 미스테리아라고 불렀습니다. 필로소피아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성을 사용해서 신의 뜻을 알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필로소피아가 이성적인 길, 또 누구나 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보편적인 신의 뜻에 이르는 길이라고 한다면 미스테리아는 아무나 받지 못하는 계시를 받아서 따르는 길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길이 아니라 특별한
길이다. 또 이성보다 계시를 따르기 때문에 초이성적인 길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필로소피아를, 철학을 배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스테리아의 길은 이해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초이성적이라고 하지만 저 길은 비이성적인 길이다. 그렇게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서양에서, 그리스에서는 그렇게 필로소피아나 미스테리아의 길을 통해 신에게 가까이 가고자 했다면, 동양에서는 불교나 유교 같은 종교, 으뜸되는 가르침, 으뜸되는 진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동양의 종교들은 그리스의 필로소피아나 미스테리아와 달리 신의 뜻을, 신의 진리를 추구한다기보다는 인생의 진리를 추구하는 교훈과 가르침이었습니다. 불교, 석가모니 부처의 가르침은 뭐라고 합니까? 인생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고통의 바다, 고해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인생에 가득 차 있는 고통의 원인은 무엇이냐? 우리의 집착 때문이다. 그래서 집착을 하나하나 다 없애면 고통도 없어진다. 집착을 다 없애고 고통을 다 없애고 완전히 해방되어서 벗어난 상태,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인생의 목표다. 석가모니 부처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불교의 진리입니다. 공자는 또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신이라든지 사후세계에 관해서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으니 존경은 하되 공경은 하되 너무 얽매이지 말고 좀 멀리해야 한다. 경이 원지, 신이라든지 사후세계에 관한 가르침들은 공경하고 존경하기는 하나 그러나 원지, 그것은 멀리하는 게 좋다. 그렇게 가르치면서 그 대신 실생활 가운데에 인의 예지를 세워서 태평성대를 이루는 것이 더 좋다, 더 필요하다. 그것이 유교의 진리, 공자의 가르침, 공자의 으뜸되는 가르침입니다. 으뜸되는 진리, 으뜸되는 가르침, 종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가짜 진리를 미혹할, 믿을 신 자를 써서 미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미신은 주로 기복신앙의 형태로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패가망신하게 합니다. 액땜을 하시려면, 복을 받으시려면 부적을 쓰셔야 합니다. 굿을 해야 합니다. 재물을 바쳐야 합니다. 때로는 사람의 목숨, 인명도 바쳐야 합니다. 이 미신입니다. 심청이가 공양미 300석에 팔려서 인당수에 몸을 던졌던 이유도 그 뱃사람들의 미신 때문에 이 용왕을 잘 달래서 처녀를 바쳐야 우리가 앞으로 이 물길을 따라 장사하는데 복을 받는다. 그 미신 때문에 그런 일들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에는 자기가 으뜸되는 진리를 깨달았다고 자처하면서 자기한테 와서 인생을 잘 사는 법을 배워보라는 그런 철학자나 종교인들이 많지만 대부분은 가짜입니다. 미신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도 미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 초대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필로소피아처럼 여기고 교육과 훈련, 영성훈련 같은 것을 통해서 신앙수련 같은 것을 통해서 내 안에 잠들어 있는 신적인 요소를, 신성을 일깨우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신성을 일깨워야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과 하나 된다.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수련을, 영성훈련을 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영지주의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깨달아야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믿고 훈련을 했습니다. 금욕 생활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영성 훈련하고 몸을 고생스럽게 하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일깨워낼 만한 잠들어 있는 신성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무엇밖에 없습니까? 인간성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인간성을 담아두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지, 우리 안에 신성을 담아두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지으셨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신적인 요소를 심어두셨다는 뜻이 아니고 그만큼 특별하게 우리를 많이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기 때문에, 특별하게 많이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인가 된 것이지, 우리 안에 그 자체적으로 뭔가가 담겨 있어서, 신적인 거룩한 요소가 담겨 있어서 특별한 존재가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인간성밖에 없는데 그 인간성은 또 어떻습니까? 그나마 온전치 못하고 망가진 인간성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우리는 인간성조차 온전히 갖고 있지 못하고 망가지고 부패된 상태로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 안에 담겨 있는 어떤 선한 요소, 거룩한 요소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은 헛된 노력이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미스테리아처럼 여기고 신비체험이라든지 기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하여 남들보다 자기가 우월한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남들보다 우월한 존재에 등극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령 체험도 이렇게 여겨서 성령 체험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그것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거룩해졌다, 더 천국에 가까워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 거룩하게 새 사람 됐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남들보다 더 우월한 어떤 초월적인 존재로 변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뒤따라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때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본을 보이셨습니까? 남들보다 내가 하나님 말씀 더 잘 알고 하나님 능력 더 많이 나타낼 수 있고, 신분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는 너희보다 더 높다, 더 거룩하다, 더 훌륭하다, 다른 사람들을 낮추고 얕잡아 보는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은혜 받았다, 구원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처럼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령 받고 방언의 은사를 받고 나니까, 야, 우리는 하나님과 직통으로 대화하는 사람들이다. 방언의 은사 못 받은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작은 사람들이다, 못한 사람들이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교만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사해 바다와 갈릴리 바다의 비유를 많이 듭니다. 사해 바다와 갈릴리 바다는 사실은 모두 바다가 아니고 호수입니다. 호수인데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냥 바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이 이스라엘 북부 지방에 있지요. 얼만큼 큽니까? 우리로 치면
성남시가 퐁당 들어갈 만큼 큽니다. 사해바다는 또 이스라엘 남부지방에 있는데 얼만큼 큽니까? 경기도가 풍덩 빠질 만큼 큽니다. 근데 이 두 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같은 요단강 물줄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갈릴리 바다는 요단강물을 받아들인 만큼 흘려내보냅니다. 그러니 물의 순환이 있어서 물고기가 많이 삽니다. 그런데 사해바다는 갈릴리 바다보다 훨씬 더 큰데 요단강물을 받아들이기만 하지 흘려내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날이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증발되어서 그 사해바다의 수면이 무한히 올라가지 않고 적정하게 유지될 뿐이지 사해바다 자체는 물을 흘려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 순환이 일어나지 않지요. 그러니 물 안에 있는 미네랄이라든지 나트륨이라든지 이런 물 속에 있던 요소들은 그대로 침전되어 남기만 하고 물은 또 증발되어 날아가고 그러다 보니 사해바다는 그 염도가 일반 바다의 10배나 높답니다. 그러니 물고기가 살 수가 없지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 그 좋은 은혜를 내가 독점하겠다. 내가 그냥 나만 가지고 누리겠다. 이렇게 하면 그 은혜가 나한테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선물들이 나한테서 좋게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썩게 됩니다. 못 쓰게 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흘려 보내주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내 것이 아닙니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고 성령 주시고 구원 주시고 사명 주시고 여러 좋은 선물 주셨는데 그것 내가 욕심 부린다고 집착해서 그것 내가 다 가둬두고 있으면 나도 못 살고 남도 못 살린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을 으뜸으로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왜 필요하느냐?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땅에서도 잘 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생활 가운데 맺는 여러 열매들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지나가는 중간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 가운데 최종 목적지에 이르는 것을 바라지 않고 그저 중간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 그냥 눌러앉아 살면 되겠다. 이 땅에서 사는 것, 잘 사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니까 이 정도면 주님 나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변화산의 제자들처럼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하시고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서 함께하고 그러니 좋지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 초막셋을 텐트셋을 짓고 거기 영원히 눌러앉으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준비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천국에는 못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만족하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간 과정의 것을, 천국이 아닌 그저 여러 열매 중에 하나를, 중간 과정 중에 하나를 내가 으뜸으로 여기고 내가 그것에만 만족하고 내가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려 하는 것은 마치 첫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와 같은 종류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얻고자 했습니까?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선한 것, 이것은 악한 것, 이것은 으뜸인 것, 이것은 으뜸이 아닌 것. 자기들이 심판주로서 자기들이 재판장인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판결을 내리며 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최종 목적으로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으로 정해 놓으셨습니까? 우리가 다 천국에 이르러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을 최종 목적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 가운데에 눈과 마음과 발길을 빼앗기지 말고 초점을 분명히 그렇게 천국에 맞추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잘 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고난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욥이 그랬지요. 욥이 신앙이 나빠서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고난의 길을 걷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 감당하느라고 고난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지금 내가 사는 길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환경이 내가 보기에는 좁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라고 부르시면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과정을 중간 과정으로 잘 소화해서 마침내 최종 목적지 천국에 이르기를 바라고 분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는 이런 길로는 못 갑니다. 그렇게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그 길을 부르시는 길을 가지 않으면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최종 목적지에도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소견에 자기가 보기에 좋은 길, 잘 사는 길, 만족스러운 길만 골라서 가려는 사람은 결국은 더 잘 살 것 같은 길을 누가 보여주면 그 길로 냉큼 옮겨갑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도 겸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새벽마다 예레미야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유다 백성들이 꼭 그와 같았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듣기 싫고 어렵고 힘들게 길 가는 것 같으니까 싫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따라다니다가 결국은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으뜸되는 게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해 놓으신 것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 한 구절로 압축되어 있는 놀라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어느 만큼 사랑하셨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죄인이 자기 죄값을 치르느라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죄인이 자기 죄값 치르고 사형 집행되는 것이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기는 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차가운 정의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자기 친외아들을 죄인 대신 희생시켜서라도 죄인이 회개하여 구원 얻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의로움을 이루라, 거룩함을 이루라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도와주마. 너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책임지게 하마. 너는 나를 믿기만 하라. 너는 나를 의지하기만 하라. 절대로 죄와 사망으로 내려가지 말라. 지금도 간곡하게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 은혜로운 택하심, 이 은혜로운 부르심,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신앙 고백하고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편들어 주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모든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우리를 의롭다고 용서하시고 판결하시는 재판장이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적신은 붉은 몸, 헐벗은이란 뜻입니다.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희생양같이 박해받고 고난당하는 상태가 되었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이 모든 시험과 환난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신앙생활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상의 먹구름이 아무리 우리 눈앞을 가리고 우리 앞길을 가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하나님께 받고 있는지 절대로 망각해서도 안 되고 의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속지도 말고 지지도 마시고 아무리 어둡고 어려운 환경이나 조건이라 할지라도 더욱 본질에 집중해서 기본에 충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확실하게 깨달으셔서 기쁘게 누리시며 또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도 널리 전파하시다가 마침내 영원한 승리에 다 이르게 되시는 수유등교의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살리시려고 친외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보다, 우리의 어리석음보다 강하시고 우리의 죄를, 우리의 어리석음을 다 이기셨음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고 확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힘입어 하나님의 사람답게 어둠에 속지도 말고 지지도 말고 어둠을 떠나 온전히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속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또 전반기 동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크신 은혜와 능력 아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다가 오늘 귀하고 복된 예배하는 하나님 가까이 나와 또 다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몸과 마음을 먼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로 서원하고 결단한 후에 한 주간 베풀어 주신 은혜 또 전반기 베풀어 주신 은혜 잊지 아니하고 주정헌금 11정헌금 감사 선교 장학 오병이어 1,000번제 여러 목적의 봉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크고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심는 손길들마다 기억하여 주사 30배, 60배, 100배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채워 주옵소서. 몸과 마음과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 주님 앞에 오늘도 눈물로 호소하는 무릎들 기억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육신의 모든 가시와 아픔들, 연약함들 못자국난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실 때에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슬픔과 어두움이 깃들어 있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에 천국의 평안과 기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계를 어둡고 무겁게 끌어내리고 있는 결박하고 있는 족쇄와 결박들 주님께서 친히 깨트려 주옵시고 물질로 인하여 시험받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이웃들에게 은혜를 나누는 수의동교회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멀고 가까운 곳으로 출장, 유학, 군복무차, 집 떠나 있는 우리 식구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각 부서와 기관을 앞에서 이끌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떠받치고 있는 손길들 주님께서 충만하게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의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사 부족함 없이 모든 맡기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어린 양 때 많이 보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뿐 아니라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둥 같은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오늘도 경건의 본을 보이기에 수고하고 힘쓰는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사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생명의 도구, 생명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청빙의 기도를 주님께서 우리의 오랫동안 기도드린 청빙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좋은 목사님 위임 청빙되시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목사님, 새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회가 더욱 기도에 힘쓰므로 말세지말에 노아의 방주와 같은 구원의 방주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중에 사랑하는 가족을 하나님 품에 올려보낸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으로 그 가정을 지켜주셔서 날마다 더욱더욱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이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날짜와 부서, 장소 확인하시며 주보와 현수막을 통해 확인하시며 함께 기도해 주셔서 이번 여름 우리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귀하고 복된 여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공동의회를 통하여서 고승재 목사님 우리 교회를 위한 위임 목사로 확정되셨습니다. 위임 목사 위임을 위한 노회 제출 서류인 공동의회 출석 세례교인 서명 명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예배 마치시고 나가실 때 그 명부에 서명 날인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일남녀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한 주간 기도로 잘 준비하셔서 은혜로운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고혜경 권사님 모친 되시는 강정란 권사님 하나님 부르심 받고 별세하셨습니다. 유가족분들 계시면 잠시 일어나 주시면 고혜경 권사님 계십니다. 나가시면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빌어주시고 또 계속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파송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친밀하신 교통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을 향해 하반기를 향해 나아가는 수유등께 모든 예배자와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